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실 믿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인은 남다릅니다. 또 달라야 합니다. 그것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지 참 말이 많습니다.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모두 많은 말이 있는데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말하는 진리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함인데요. 근데 한편 그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 믿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지 보기 원하는데, 의외로 우리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믿음의 잔치인데요, 잔치이지만 잘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이제부터 잔치 이것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그 봉헌 제사와 장막절 행사로 바뀌면서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로 선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또 왕과 온 백성은 봉헌 제사와 장막절 제사에 기쁨으로 오늘 동참하는 장면인데요,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당연한 백성들의 행동입니다. 보시면 이제 바친 제물이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에 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하나님은 양보다는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겠죠. 이 엄청난 규모의 제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봉헌과 기쁨을, 이제 헌신을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제물이 많아서 놋제단에다 수용할 수 없어서 성전 앞들 중앙부를 선결하게 하여 거기서도 이제 번제를 드렸다, 읽어보시면 나오는데요, 언약궤 안치 때 다윗이 궤를 이동했던 것처럼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봉헌식이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그리고 장막절은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봉헌식 중간에 10일은 속죄일이고 장막절 마지막 날 22일은 바로 규례에 따른 집회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봉헌식과 장막절에는 그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온 백성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봉헌식은 참 큰 행사였는데요, 하나님이 전이 채워지는 바로 그 날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 하맛 어기에서 애굽강까지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백성은 참 감사했고 기뻐했다, 이것입니다. 기뻐하면서 온 예식에 참여했고 이후로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고 돌아간 것인데요, 백성이 화답한 것입니다. 봉헌 기도 후에 왕이 백성을 축복한 것에 대해 화답인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참 그 화평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기뻐했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부터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전 봉헌식 그리고 장막절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이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런 자세였는데요. 네, 낙성식의 잔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잔치는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돌아가서 복귀해서의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은 그것으로 바로 끝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삶이 진짜 잔치다 이것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부터 진짜 잔치가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교회에서의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이 이제 일상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결같은 기쁨은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사항입니다. 순간적인 기쁨이 아닌 그 계속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계속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한 그 계속되는 기쁨과 생활 속의 잔치는 부정적인 생각과 좋지 않은 생각을 멀어지게 합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끝나고 돌아가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그 불행한 이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하나님으로 기쁨의 잔치가 계속되는 한 그것은 반대가 되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쁨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은 오히려 간단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되는 것인데요. 세상에서의 삶이 아픔과 질병과 또 죽음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은 그 반대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의 진정 영혼이 원하는 진정한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거기서부터 나오는 기쁨의 순간순간들을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또 소망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제 동행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찾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물론 더디고 신속하지 않더라도 그 방법은 완전하고 또 완전한 방식입니다. 오늘 쉽게 얻을 수 없지만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 진정한 믿음의 잔치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부터 잔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택하셨고 그 이름을 영원히 오늘 이곳에 두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다윗 언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도래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그 자리가 이제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제 그때부터 여기서부터 축복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바로 그것이 잔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라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그때부터 이제 축복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꽃이 핍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바로 그때부터 이제 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는데요. 바로 결국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창대하게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큰 기쁨으로 큰 소망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러니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우리가 그 자리를 뜨지 않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의 시간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시면 성전을 택하신 것처럼 다윗을 택하시고 또 솔로몬을 택하셨습니다. 또 그를 현재는 보이는 것이 없고 결과물이 없지만 결국에는
다윗과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나가신 자리가 음지가 양지가 되고 다시 시들었던 꽃들이 다시 피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일을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성전을 택하셨다고 했으니까 영원한 복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성전이 나중에 이제 회파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겠다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잔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험난한 산 그리고 또 바다일지라도 바로 바다가 잠잠게 되고 사나운 짐승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취해서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대로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믿고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우리가 발을 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가서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우리가 상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안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어디서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주님이 일을 안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문제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면 이제 그곳이 잔치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니 솔로몬 때 드디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열심으로 인해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바로 우리가 복을 얻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기 위해서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절벽에 때로는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결단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제 가지는 것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나를 복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절벽에서 날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작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체험하고 이제 만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도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주님 들어오시는 문을 우리가 열어두는 것입니다. 문을 열면 바로 들어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문을 너무 굳게 닫고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부터 잔치입니다. 즉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잔치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잔치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은 반드시 실현되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때부터 우리가 잔치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환난이 또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날마다 잔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기쁨으로 인하여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하여 우리가 넘어집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 풍성한 꼴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날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외부 상황은 우리를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방패되시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드릴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손길 위에 주님이 친히 손잡아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